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같이 사역하시던 박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은사였는데요.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우리의 특기, 이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분은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재능이나 특기와는 상관없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은사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음치라고 하면 그런데 찬양대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 그때부터 내 은사는 찬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사를 자기의 재능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여겨서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은사에 대한 색다른 관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근데 며칠 후에 교회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붙일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할 일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미술에 재능이 없으니까 누가 좀 다른 사람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사는 교회의 필요가 자기의 은사라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목사님의 일이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그분이 또 대꾸를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제 그분이 좀 당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요. 워낙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잘 눈말을 할 수가 있었죠.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심이 무뎌져서 파렴치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과 양심이 살아있는 이방인들은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목회자로서 성도가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는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할 때에 그때 그 비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비난과 책망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양심에 충실하게, 그리고 또 그 모든 양심들을 자기의 삶에 100% 적용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양심에 살아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울이 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은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데요. 이 정죄의 대상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율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구체적인 표로 이제 그 증거한 것인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모독할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죽는 것보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 모독하는 것을 더 두렵게 여길 정도로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은 각별한 것이었고, 특별히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더욱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데 할례를 그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쓰여진 유대인들의 어떤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은 최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할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할례가 결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절인 29절을 보시면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행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죠. 모세는 그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게 신명기의 전체의 메시지인데요. 지금 그 신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전 세대인 출애굽 세대도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에 합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행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다, 아니면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할례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할례를 부인하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오래된 뜻이라는 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나열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이나 간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이죠.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다양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도둑질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있고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양실을 넓은 곳으로 바꿔서 참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끝내줍니다.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어떤 분이 또 헌물을 하셔서 책상도 이제 좋은 곳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모양실을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꾼 보람은 거기에서 진리에 충실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이 설교단에서 선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좋은 환경으로 바꾼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환경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으로는 다 미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선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충실하게 살지 않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런 환경만 좋은 곳으로 바꿔놓고 설교는 형편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9시 예배 때도 느낀 건데 이 예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준비한 것이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죠. 그러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또한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받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유대인과는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해당하는 또한 오늘날 신앙 규범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주수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생계에 대한 그 일들을 쉬고 이 신앙적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받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청지기수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준비를 우리는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놓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치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 금방 분노하거나 쉽게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또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이 봉사를 통하여서 훈련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섬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서로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이것이 준비 과정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은 참 비장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물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그것은 우리의 그 스트레스 해소나 아니면 장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죠. 스트레스 해소에는 사실 예배보다는 노래방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학생의 실력은 밤을 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밤새워서 공부를 했으면 성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배운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학생의 실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느냐 그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 과정이고 우리의 실력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잘 갖추신 분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돌아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유감없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이렇게 일찍 끝난다니 실화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오해입니다. 허전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이고 조금 다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 할례를 부끄럽게 여기게 할 만한 그런 그릇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잘못을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신실한 유대인들이 과연 바울의 말에 수긍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뉴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많이 듣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두 다 위선자들이다.
교회는 전부 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는 수긍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싸잡아서 비난하냐고 우리는 화를 낼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어떤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 즉 공동체 의식이 그들에는 있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로 삼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일 뿐으로 미뤄두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한 그 표시로 주신 할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우리들은 이 세계 각지에 팔레스타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물론 이런 공동체 의식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연, 혈연, 지연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운전하다가 다툼이 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고향 말을 쓴다든지 알고 보니까 동창이든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식구가 한 사람, 친구가 한 사람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동질감을 부여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개인적인 이익 또는 개개인의 취향과 맞는 사람 이제 그런 것이 동질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시험철이 되면 그분들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십니다. 아마 시험이 끝나면 또 각각 뿔들이 흩어질 것이고 시험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지만 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이유로 같은 정보를 필요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한 공동체로 그렇게 다정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싸게 산다는 공동구매 모임이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회 모임 이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은 동질감을 추구를 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을 합니다.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거나 신앙적인 동질감을 갖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 만난다고 해서 그다지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쓰는 호칭을 쓰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왠지 다른 곳으로 가고 싶고 또 특히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을 또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 밥이 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일에 신경을 쓸 만큼 여유롭지 못하라는 것이 그 이유라면 차라리 그것은 다행스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다지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어떤 성도와도 우리들은 동질감을 가질 수 없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와 지체로 모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도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서 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 불합리한 부분들,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와 맞지 않은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써 애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고,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한 서로의 슬픔과 연약함과 그리고 기쁨들을 내 아픔과 내 기쁨으로 여겨 함께 나누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 의식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교회에 대한 소속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 가운데서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나와 한 몸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육체의 표를 내는 할례 그것 하나만이고도 이 팔레스타인 각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교회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겠죠. 그러나 모든 세례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세례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서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지고 내가 다른 신자들과 엮이기에는 너무 그들이 수준이 낮고 내가 너무 고결해서 그래서 도무지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깊이 이 관여될 수가 없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그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들은 유대인만큼도 자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문제를 내 죄와 내 문제로 여길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기쁨으로 우리들은 더불어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학위를 받으셔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은 그분들이 어디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목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꼭 박사나 교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학위나 아니면은 그 교수라는 직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회나 그런 모임에서도 꼭 자기를 박사나 교수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석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담임 석사, 이기문 석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것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도 어디 교회에서 초청이 되어서 또 강연을 하거나 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교회에 분명히 주어진 직분이 있을 거예요.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근데 교회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그 직분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어디 대표, 어디 교수, 무슨 박사, 뭐 이런 것을 내세우죠.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고 한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신자라고 하는 내 신분,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집사나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런 교수나 박사나 어디 대표, 이런 사회에서 주어진 그런 신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다지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세례를 베푸신 이유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신자가 된 지금 이 순간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래 참으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회적인 신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에서 주어진 이 직분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에 대한 소속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짐으로 여겨서 함께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겨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